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얻으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먹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를 잃은 양을 찾아 내어가라.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아멘. 네. 우리가 그 8월 달에 행사가 있는데 좀 앞에 보시면 8월 18일 날이 우리 초청주일이에요. 우리 6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우리 4개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초청주일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청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날 하는 사모님을 만나는데 더운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수요일 날 그 교회는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에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 전도하는데 이제 수요일 날 전도를 비가 와서 못해서 이제 금요일 날 하니까 이제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힘들더라고. 그런데 힘은 드는데 마음은 기쁘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여러분 힘은 들지만 그 자기도 모르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힘든 부분보다 더 그것보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알고 그 기쁨을 알면 이제 그 주일날 예배하는 그 기쁨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그런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찾지 않겠느냐? 한 마리를. 그런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양 잃은 것을 찾아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양을 300마리를 키우면 대규모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100마리를 키우면 소규모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소규모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양을 키우든지 아니면 또 이제 맡겨서 삭스를 주고 맡겨서 이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삭스를 받고 이 양을 친다 그러면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보면 그 야곱이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양치기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이 그 라반을 만나서 38절에 보면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잊어버리면 그 목자가 그것을 보충을 해야 돼. 그것을 배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제 낮에는 물가나 이제 그 초장에다가 이제 인도해요. 밤에 이제 다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이제 가둬둘 때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숫자를 다 세보는 거예요. 다. 한 마리가 없다. 그러면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돼. 왜? 배상을 해줘야 돼. 물어줘야 되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거예요. 한 마리 잊어버렸다. 그러면 찾으러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 그러니까 들에 두고 찾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 들에 이렇게 다른 목동들도 같이 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목자한테 맡기고 그 양을 찾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양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양이 얘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얘가 잘 도망가고 어디에 숨어 있는가, 그걸 아주 잘 알아서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한 마리. 저 양은 없어진 양은 이 양이다. 이름도 다 붙여놔요. 그래서 우리 양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자잖아. 그 양 이름을 부르면 양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이스라엘 가서 목자의 그 음성이 이제 들리면 그 양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 양이 안 와요. 근데 그 목자가 부르면 나와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틀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도 이 양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에 숨어 있는가 다 알아서 그래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렸다 그러면 무조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을 언제까지 찾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아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양이 짐승한테 잡혀 먹였어요. 잡혀 먹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양 털이라도 찾아와야 돼. 끝까지 찾아와요.
다 먹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털은 남아 있잖아요. 그 털까지라도 찾아와요. 그래서 이 목동들은 뭐냐면 양을 찾는데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서 마지막에 잡혀 먹어서 그 털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털이라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목자는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아서 죄인한테 가셨어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잃어버려서 죄인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이 사자가 그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 내가 그 곰을 때려 잡아서 내가 그 양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과 사단의 그 올무의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에게 주신 사명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그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목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멜 때 저렇게 양을 딱 잡고 어깨에 메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았어요.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즐거워서 이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찾고 난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아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하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 그 한 생명이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이 천하보다 가장 귀한 게 뭐냐면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 한 사람이 그랬다고 했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천국에서 환호하면서 정말 그 기쁨,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올림픽 경험 우리가 볼 때에 그 금메달 땄다고 할 때 와 박수 치는 것처럼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이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 목자가 그 기쁨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으로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건 뭐예요? 암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갑자기 잘 됐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다른 어떤 게 있나요? 아니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자녀를 낳았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일이 완전히 그게 은혜로 해결됐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병을 낳아도 여러분 결국에는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네.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그 놀라운 것,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다 이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이 경험이 우리가 그 누구한테도 영원히 우리가 간증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이적을 경험했고,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세상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놀라운 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경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네가 알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구원받는 그 일, 그 기쁨의 잔치에 너희를 초대한다.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양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런 양을 찾아서 즐거워하면서 벗들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일을 통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즐기자, 같이 이 기쁨에 참여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에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초청하시는 이 초청의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전도할 마음 먹은 사람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이 꼭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여러분 태신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게 첫 번째예요. 마음에 품는 것. 여러분들, 나는 이 사람을 이번 2주간 동안 마음에 품고, 그 전까지 기도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품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이름을 우리 저기 십자가에 이제 기도판이죠.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붙여놔서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서 기도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것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한 사람을 정하는 것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을 정했으면 기도하시는 단계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초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 단계가 뭐냐면 다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이에요. 정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전도고요. 초대하는 것도 전도. 그래서 그 과정이 다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모든 행동은 다 전도예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제 동역자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찾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할 때나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데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품고 막 기도를 했어요. 멀리 이제. 그런데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에서 데리고 온 사람 가서 이제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기도만 했는데 저 사람이 그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 물 주는 자나 이제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열매를 맺는 자나 다 똑같이 보신다. 각각 그 사양을 주신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여러분 전도라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열매를 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 뽑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전도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리는 것도 전도예요. 난 오늘 씨를 뿌렸어. 난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 이 사람에게. 나 이 사람 만나서 간증을 했어. 그때 씨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가 전도하는 마음을, 내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그거라.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열매를 거둬요. 내가 씨를 뿌리는데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다음에 물을 주는데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열매를 따는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열매를 따는데 쓰임 받기만 원해요. 그러나 물을 주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다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에도 심는 이와 물 주시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영을,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당장 교회 나오라고 초청은 못해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게 좋다. 그 과정들이 다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2주간 동안, 우리 18일까지인데요. 8월 18일까지인데 여러분 그 2주간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열매를 맺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씨를 뿌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물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2주간 아름답게 섬겨보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더 깊이 알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